그 본문에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법의 전문가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법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법률가는 선망의 직업이고요.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날카로운 판단력과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 법을 다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법으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으로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한다면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상 참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가에게는 제가 보기엔 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법률가가 되면 반드시 국률과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그 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에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았는데 한 1시간 정도 봤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청문회 처음 부분이었어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사건인데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는 후배 검사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치와 굴욕을 느낀 그 후배 검사가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에 편승해서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후배 검사까지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추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사건 때문에 본인도 한 달 동안 알아서 누워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정일치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사의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한 것이었죠.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 세상적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그 길을 인도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생은 도저히 풀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명제였습니다. 해답을 주어야 하는 그 당사자가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훈련 그 첫 부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공식과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앵무새같이 외운다고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거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율법사는 과연 이론적으로 영생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율법사도 영생을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샬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 간에 서로 화목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관계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전인적인 행복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 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공식과 같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맨날 서로 싸워, 멱살 쥐고 맨날 싸워. 천국 가겠어요? 율법사는 이 진리를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없었던 거죠.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율법사는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네가 영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사의 문제 3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신구와 약을 다 통독했는데 10번 이상 했고요.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아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죠? 왜 이렇게 충만하지 않죠? 답은 뭐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행해야지 능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행하지도 않고 묵상만 하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해야지. 오늘부터 40일 금식 들어간다.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부터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옆에서 아무리 긁어도 내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그걸 지켜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 안 하겠다. 내가 오늘 하루 선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 해보세요, 한번.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을 오늘 하루 한번 칭찬해 보겠다. 금요일 날 멍하니 집에 앉아서 TV 보지 않고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심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그러면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은혜 막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과거와 똑같이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부흥해 가지고 그냥 은혜는 충만히 받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도루묵이야. 똑같아.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부부싸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턱이에요. 맨날 제자리예요.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참겠다고 결심했으면요, 순교하는 자세로 한번 참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내가 죽어도 참겠다. 근데 이제 잘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드디어 빵 터지죠.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나 정말 도저히 못해. 한번 사생결단을 해요. 그러면요, 싸움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아예 참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그거 왜 참는 거예요? 참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터뜨리려면. 저도 과거에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요.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의견도 갈리고요, 화도 나고요, 싸움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사실은.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처가 저를 막 긁어가지고 사정없이 긁어서 내가 싸웠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거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거죠. 말로만 충만하지 행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요,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탈이에요. 아는 게 탈. 또 행함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허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 거짓말을 그냥 늘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거짓말 해놓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순과 갈등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이건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둘째로는 이 율법사는 체면과 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남의 칭찬에 목을 매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만 남는 거죠. 여론과 체면과 평판에 의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꼭 칭찬을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내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이, 그러니까 내공이라 그러잖아요. 내 속이 꽉 차지 않은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게 꼭 남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남이 뭐라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율법사는요, 이웃이 없었어요. 아니,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근데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고독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이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삶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행함은 없고 기준만 높아졌기 때문에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지도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시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남 시키기만 해, 그런 사람이 존경받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전에 있었어요. 한 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입만 있어. 입으로 지시하기만 하고 먹기만 해. 당회를 하면 제가 보고해야 돼. 제가 일하고 제가 보고해야 돼. 그분은 그것도 보고 감상하고 있어. 누가 존경하겠어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그럼 교회 리더십의 키는 뭔지 아세요?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근데 이게 교회 리더십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리더십의 키는 솔선수범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솔선수범. 네. 솔선수범 안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서남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노상 강도가 출몰할 정도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옷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요. 거의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길바닥에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못 본 채하고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청소하고 성전 문 지키고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 관리인 플러스 교역자입니다.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직업이 없어요. 땅도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 제사를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제사 준비해야 돼. 이제 제사가 곧 시작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핑계는 돼요. 핑계는.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다. 아마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괜히 오지랖 넓게 남 도와준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부정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을 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때요? 핑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유와 변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름대로 합당한 핑계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순간 그를 불쌍히 여겼고요,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었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나 자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불쌍한 사람들 막 나오고 그러면은 막 가슴이 짠해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동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량.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자비고 긍휼입니다. 그 둘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마 10중 8구는 죽을 거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한 예와 같은데,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다 싱은 인도에 사는 사람이니까 티벳의 산길을 하루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티벳의 산길은 에베레스트 그 산맥의 그 줄기이기 때문에 길이 험준하고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산길을 부지런히 가는데 길을 가다 한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기온이 급강하면서 막 눈보라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빨리 산 너머에 있는 산장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그 비탈 절벽 밑에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 있어요. 당신은 거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날씨는 어두워지고 눈보라치고 기온은 떨어지는데, 그때 그 승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일을 당하나. 이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요 업보입니다. 만약에 신이 자비롭다면 저 사람을 구해줄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할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선다 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나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선다 싱은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부상당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를 부축하면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장을 향해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길가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먼저 떠난 그 승려였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선다 싱은 그 부상당한 사람하고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산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웃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개인 영혼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나 홀로 구원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부자입니까? 권세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고 권세 있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자비를 베푼 자. 누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누가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줄 때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이웃이 살아날 때 나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생은 묵상이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이 나오는 거고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고난 가운데 멀어졌던 가족이 가까워지고요. 고난 중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이웃을 만나게 되고요. 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고난 속에서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나를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이론이나 묵상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귀한 것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